찬송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 있어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진이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도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도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간수의 가정의 구원 같이 따라합니다. 간수의 가정의 구원. 오늘 계속 주일은 2월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들을 때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감동을 받으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보면 복음은요,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 선교한 현장 속에 지금 유럽의 헬라 지방의 이 첫 도성 두아데라 성, 빌립보 성의 두아데라 성에 왔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요. 자, 귀신 들렸다. 뭐요?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뭐 이렇게 자꾸 사도 바울의 복음 전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니 은혜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그 지역 사람 유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울을 소개하니 믿을만하다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은혜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그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오늘 지금 이 만남의 현장, 사역 현장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예수 복음을 만나니까 거기에 접촉점이 생겨서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육이 다 고침받고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자기 영혼의 문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점치고 날마다 사람답게 못 살던 이 영혼이 예수 복음 전하는 종들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현장에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게 됩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는 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행복한 가정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두 사람의 복음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상황이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기진을 아이를 고쳐줬는데 깨끗하게 정결하게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각색 질병으로 어렵다는 이 환자들에게 예수 복음은 가면요, 자유를 주고 회복해주고 강건케 해주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환자에게 병을 낫게 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어둠의 영에 눌려있던 영혼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입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강건해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거든요. 네, 정신 차려서 건강하게 사람의 길, 인간의 길, 사람의 삶을, 인간의 바른 삶을 살거든요. 오늘 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꾸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하는 건 맞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귀신 들린 아이 이럴 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바라봐 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해서 여러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소개했던 바울을 소개하고 또 오늘 신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어떠냐면 심히 괴로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괴로워하여. 괴롭죠.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지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금 자기의 그 어둠의 영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지금 심히 괴롭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만나고 접촉하면 뭐가 돼요? 복음이 들어가고요. 놀라 영육의 문제가 고침받고 남을 얻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도 나오라. 이게 축사의 아름다운 성경의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에게서 나오라. 그 영혼을 찌들이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혼 나오라. 귀신에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축사가 되어버려. 그리고 건강한 자리 되어버린 거야. 주인들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점을 못 치니까 엉뚱하게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속국으로서 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행한다. 예수 도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잡아서 또 막 매로 치고 많이 때리고 치고 옷을 벗기고 사람을 거반 죽인 거죠. 옷을 다 벗기고 쳐봐요. 심히 쳤어. 많이 쳤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이런 현장이 옵니다.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복음으로 그 영혼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었는데 그 반대적인 사람들, 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환자들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해코지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고발입니다. 상관들에게 좀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직접 관계된 건 고소고요. 제 3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사람을 법에 이렇게 신고해요. 처벌해달라. 그게 고발입니다. 고소는 내가 직접 당사자 내가 관공서에 가서 뭐 신고하는 것이 고소고요. 제 3자가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했으니까 처벌해달라는 게 고발입니다. 행정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재판도 아니하고 가서 그냥 주먹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형편, 다시 말하면 박해, 고난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환자를, 귀신들 아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윤을 보던 주인들이 고발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담겨 있지만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깊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겠다. 오늘 나오죠. 사도 바울과 실라, 방패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주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로 통해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를 받은 바울과 실라는 많이 두드러 맞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옷을 벗기고 21절에 하반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풍속을, 나쁜 풍속, 로마의 풍속을 알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 로마 사람인데 예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행속을 전하고 뿐 아니라 아울러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버린다. 별것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거기 살면서 미풍양속 다 뭐 로마풍으로 따르나요? 아닌데 그냥 눈에 걸리면 눈, 코에 걸리면 코, 귀에 걸리면 자기 입맛대로 그냥 사도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고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얼떨결에 사람들이 막 웅샤 가지고 이 사람 처벌해 달라니까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찢어 벗겼다. 강제로 옷을 벗길 때 옷을 찢어 벗기잖아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쳤다. 그럼 사람이 반은 죽은 거잖아요. 많이 쳐봐요. 옷을 찢겨가지고 매로 쳤는데 또한 다운 한 번 더 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깊은 곳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지켜요. 자, 오늘 한 패러다임은 끝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은 고쳐줬는데 돌아온 것은 물매밖에 없다. 몽둥이 사람들에게 매맞는 일만 나왔다는 것. 그리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 다 차고 잠겨 있습니다. 그 밤에 두 종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수가 나오잖아요. 23절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간수가 나와요. 간수는요. 지금 하면 이제 교도소장이겠죠. 교도대원들.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지켜야 되니까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졸거나 자거나 이러면 죄인들 탈출하면 자기들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탈옥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경찰들, 우리 교도관들 다 고생을 하는 추격해야 되니까. 민간으로 사람들은 민간인 사람들도 막 방송 보면 막 두려워요.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갔지? 막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관찰하고 잘 지키고 안전하게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잘 관리하는 것이 간수의 사명입니다.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역사가 없어요. 간수에 대해서만 나오죠. 간수가 지키더라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막 많이 맞고 매를 맞고 몸이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이상해요.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 그 속에서도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하고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뭐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보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니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로 인해서 오늘도 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간수, 죄인들, 바울과 신라 이렇게 다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은 죄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르굴하게 들어온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찬송 부르면 소리가 더 멀리 나가요. 잠을 다 깨우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이에서 복음으로서 영적 치료가 일어났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저녁에는, 이 밤에는, 깊은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23절부터 26절까지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차고가 차여 있는데 여기에 다 발과 손이 차여 있는데 그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간수장과 이 감옥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다가 깬 죄수들, 지키다가 깬 간수들, 누가 더 마음이 쫄이겠어요? 간수들이에요. 자, 내가 자고 있던 감옥이 여기에 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차고가 다 풀어지고,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죠? 사람이 갇혀있으면 도망가고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망가려면. 근데 아무도 안 가.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묶여있던 것이 풀어졌는데도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간수가 아마 졸았는 거야. 자다가 푹 자는데 팍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들 보니까 뭐 다 열려 있어요. 문도 열리고 차고도 다 풀려져 있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나 죽이려고, 내가 죽으려고, 자결 하려고. 아니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죽음을 당하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나 내가 죄수들 못 찾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게 오는 책임이 오니까, 잘못 지킨 책임이 오니까 칼을 빼가 죽이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해요. 성경은 자결하려 했는데 바울이 멈춰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누가 오늘 간수인지, 누가 죄인인지, 영적으로는 간수는 사도 바울이고요. 죄인은 누구요? 간수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간수가 지키는 사람이고 죄인은 바울과 신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니요, 반대요. 바깥에 있는 간수가 마음이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게 29절에 간수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있던 차고가 부러지고 또 우리가 그 감옥에 문이 열리면 도망가요. 야, 30년 뚫으니까 산길이 열렸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보시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매여있던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의 감옥의 문만 창고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죄수들, 특히 간수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주인들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진 게 녹아지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떨면서 두 전도자 앞에, 성도자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입니다. 즉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겠죠? 지금 간수가 뭘 말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기 즉시 답을 합니다. 이르되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오늘 간수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한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해서 예수 영접해서 2024년 이 안에는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불꽃이 튀어나와서 믿음의 불꽃이 나고요. 감동을 받아서 예수 영접합니다. 오늘 보세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럼 당신과 당신의 가족 구원받습니다. 그런 여기에서는 감옥인데 감옥에서 조금 옆에 갔는 것, 간수가 사는 곳이 고로 갔겠죠. 다른 데로 데려가서 뭐라고요? 고쳐주고 막 여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감옥 안에서 예수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밤에 그대로 은혜를 입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2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식구들, 간수들이 다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만나고 접촉점이 생기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제 듣던 영혼에서 복음을 배우고 듣고 만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은 감옥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막 치료해 줍니다.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가족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집 가까이 있는가 보죠. 감옥에 간수들의 생활 터전에 가족들이 다 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밤에 찰나지요?
바울도 예수 영접할 때요, 담에서 거꾸로 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는 비운이 떨어지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전해요.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그 밤에 그 짧은 시간이 먼 시간이 아니에요. 6개월 학습교인이 아니고 1년 세례교인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 밤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간수와 그와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아멘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이 간수의 집,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신라를 만난 그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거기에 복음이 내려가서 거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배워야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마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영혼이 그 가정의 가장이요, 믿음의 호주요, 족장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족장. 그럼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같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빌립보의 이 간수의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데려간 곳에서 이 간수가 생활하고 있는 관공서 안에서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는 어디로요? 그 다음에는요, 뭘 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 요거는 감옥 안에서 일어났고 그 후에 34절에 나와요.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밑에 있고 올라가면 자기 집에 있는가 봐요. 1층, 2층 이런가. 올라가서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기쁨과 은혜가 행복한 삶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하여 흩어진 우리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새해를 온 가족이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비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만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